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본문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사사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다시 뭡니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또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며 그 평안함이 익숙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는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힘들면 또다시 원망하고 죄를 짓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 그것을 권리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처럼 며칠 멀리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면 우리 그래도 아이들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뭐라도 하나씩 사다 주려고 자그마한 것을 사갖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일을 우리 아이들이 당연스레 여기면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은 제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그 눈은 제 손을 향하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입은 잘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지만 눈은 제 손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바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섭섭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받았음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표현대로라면 뚫어지게 잘 알지만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죄의 굴레를 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하나의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정말 왕이 없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무언가 하나를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한다면 결국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물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등장한다 해도 그들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그 사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동안에만 평안할 수 있었지 그들이 죽으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어떤 뛰어난 지도자의 등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그 전능자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또 불완전한 지도자의 등장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영 죄의 반복된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사기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들의 삶을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즉 영적 불임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더 이상의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의 연결성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산 소망이 없고 소망을 이어갈 그 희망조차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영적 불임의 상태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 산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놓쳐버렸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우리 인간은 다시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이제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산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구원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황,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라도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산 소망 가운데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일들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산 소망을 줄 터이니 너희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삼손에게 주신 나실인의 규례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새 생명을 허락한 구원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하나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하나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나실인이 되었다, 즉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 선택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에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나실인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되었기에 이러한 행동들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서 나실인이 되기 위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나실인이 되었고 나실인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의 더 정확한 규례의 내용들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장에 기록된 내용의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에 똑같은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취하지 말라와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술에 취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씀은 모두가 지배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다, 술의 지배를 받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의 지배를 당한다,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다시 한번 말하면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를 넘어 나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단순히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권위, 능력,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로 내 머리를 숙이는 것이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는 것이 그냥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며 그 권위와 생명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시체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시체는 결국 죄의 결과물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이 죄의 결과물인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는 그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한 죄의 결과물과 함께하지 말고 구별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시린의 규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삶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더 귀하게 더 많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이 삼손에게 펼쳐졌지만 삼손은 그 은혜의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4절 그 전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고 내가 가는 길에는 다 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마치 내 능력인 양 내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삼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나실인이 아니라 여자에게 지배당하여 결국 볼품없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많은 마지막 일들을 감당해냈지만 그의 결국이 결코 멋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인다면 우리 역시 그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한 결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다 이루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완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그리고 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너는 순종하여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이끌어 내가 원하는 계획과 섭리의 놀라운 일들을 너를 통하여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인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 자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만든 길 위에 서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삶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삶의 마지막 달 12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일들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 맡기신 귀한 소명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참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사명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